제가 2000년도에 물론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 성에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60대 중반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었는데 오늘 내가 여기서 앞에 찬양을 해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데 육체적으로 힘드네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해외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그 모습.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던 것 같은데, 참 정말 조영기 목사님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일로부터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신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권능과 능력,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던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권능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팻말 들고 거리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성령 받고 예수 성령께서 지시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가운데 한 부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보고 놀라워하는 유대인들, 이분들은 오순절을 쉬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개종한 또 다른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보고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저분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구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술을 마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분들이 횡설수설하는 것은 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과 기다림,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임하고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아시아와 본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나약한 그런 마음으로 또 나약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며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성도님과 함께 같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시고 전도하기 위해 모이시고 교제하기 위해 모이시고 성령 받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4년 후에 1907년도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7년이 지난 다음 3년이 지난 다음에 1910년도에 미국과 영국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 다
영국의 에딘버러에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서 각국에 있는 선교 보고를 하는데 마페 선교사가 대표로 나가서 한국 선교사로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앞으로 동방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조선 땅을 조선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나라 조선, 그 나라가 사람들이 굉장히 신심이 깊고 뜨겁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복음을 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놀라서 소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얼리둥절하고 소동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본문 말씀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옷이 되어 믿는 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바람이 굉음을 내며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앉은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루하의 하코데시로 충만해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갈릴 출신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유대인 성경,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와서 잠시 머물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거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와 모여있는 120문도는 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게 된 것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친분이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히라보를 얘기하고 애굽 얘기를 하고 애굽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이상한 일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갈릴 출신이라고 비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무식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는지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이처럼 바로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이 히라보로 말하고 로마 말을 하고 이집트와 리비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주석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교회 사역의 영원한 구경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설립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함께 소리 높여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칠 때에 군정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유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그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단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뿐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저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 조롱한 유대인들은 우둔하고 무지하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마저도 그런 놀라운 기적마저도 부인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과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알지 못하면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시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영적 무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는 일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염소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능력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순봉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는 모두 성령 받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 했으니 염려, 근심, 걱정 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과 120문도처럼 여러분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늘 승리를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영을 마지막에 승리자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받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는 가르치시는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게 됩니다. 성령님 또 죄를 심판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작은 자들 택하셔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을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졌던 오순절 날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능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놀라워 소동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유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